오늘 하루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능력이 되며 말씀을 지키는 현장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어떻게 내가 승리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맡기지를 못해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에서 쉼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지막에 누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있죠. 응답을 분명히 성경에는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하신 것이 어디에 있냐?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은혜로 응답을 주셨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 응답도 어디에 있냐?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호주에 있는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 호주에 있는 신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 호주에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으로서 호주에 사는 것도 버겁고, 그리고 상상 의외로 해외에 가면은 그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심하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호주도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그 이전에 내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민자들이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가 느껴졌답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는 말은 진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만난 적은 없으니까.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대요. 책을 빌려본 게 있으니까. 반나바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더랍니다. 보니까 이 사람 호주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민자고 자기도 이민자였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된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호주에 일하러 온 그 이민자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 제도, 같은 오세아니아지만 오세아니아 나라 중에서 호주가 제일 잘 살잖아요.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뭐 바누아투를 포함해서 다른 솔로몬 제도는 극빈민국입니다. 그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몸을 다치게 된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일을 하러 왔는데 몸까지 다쳤으니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편을 간호를 하려고 호주에 들어온 지가 몇 달이 안 된 여자였대요. 근데 이 여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갈급하잖아요. 근데 조금
누가 자기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게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한테 딱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그 신학생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랍니다. 아, 교회는 내가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안식교를 끊고 교회를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눈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어렵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세계복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지 않겠냐.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 제도에, 저도 처음 들었는데 말라이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말라이타라고 하는 그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단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라이타라고 하는 섬에 그 돌아가게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부부가, 복음을 들었던 부부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 얘기를 하게 되니 요 주변에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신학생이라니까요. 보니까 교역자 생활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신학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라이타 섬에 매주 전도학교를, 자기는 목회자도 아닌데 메시지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근데 그 포럼을 저한테, 제가 수업을 담당을 해놓으니까 그 간증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맞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이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거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죠? 전망대를 아무 이유 없이 세우지 않죠. 근데 이 망대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 용어인데, 여기서 적군이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봐야 되는데 더 넓고 더 일찍 보기 위해서 망대를 높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본 거예요. 아, 예비돼 있구나. 믿음의 생각. 그래서 그 포럼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겠어요. 그냥 호주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길래 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있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도 이 사단이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해요.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방법이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영어로는 stronghol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 서식지입니다.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사단이 속이는 서식지를 딱 가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망대. 왜냐? 그걸 딱 보고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요, 속이는 방법을, 통로를 알면 내가 속지 않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요, 나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거 보면 이 사단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뭘 건드리냐? 네가 할 수 있어. 너가 최고야. 너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돼 있습니다. 번성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보시냐? 그걸 보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보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죠?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내가 느끼고 내가 받고 내가 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으로 보는 눈을 조금만 객관화해서 봐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진대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라는 것이 헷갈리고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가지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을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 사람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못 기다리면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문제인데 왜 가만 놔둡니까?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 가라지 뽑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같이 뽑을까 봐 내가 염려함이니라. 나 또 하나님의 때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진다. 그래서 알곡은 따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지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는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알곡을 키우는 데 집중해라. 가라지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냥 내 중심에 어떤 오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눈을 열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나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서 제일 결정적으로 속이는 방법이 탓을 하게 만듭니다. 탓.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근데 속은 나를 봐야지, 객관화를 봐야지 사단 탓을 하면 됩니까? 틀렸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하여 면피용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사단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 할 때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했잖아요. 분명히 네피림 시대, 바벨탑. 그런데 분명히 개입을 했지만 결국 개입을 했지만 쏘은 거는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 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탓을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내 부모는. 근데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면 저는 하나님 용서했을 걸로 봅니다. 맞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탓을 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아마 바울을 보고 말도 못하는 게 라고 비난을 했던 걸 보면 요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교주 교사들이 굉장히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언변술도 뛰어났던 것 같고 겉모습 봤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응답은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응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소요리문답 1번에 보니까 우리 인간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누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니까 응답을 이루고 뭘 문제 해결을 받는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 사이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봐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니까 응답되잖아, 치유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뭘 자꾸 보냐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봐라, 이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됐지 않냐. 근데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 눌렸어요. 왜냐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아니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훈련 받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말은 못하고 그 갈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혹시 지금 아까 제가 호주에서 어떤 연락을 받은 얘기를 제가 포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현장에 있는 간증을 할 때 되게 전 조심스러워요. 혹시 이렇게 돼야 응답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비춰질까봐 저는 그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으면 맞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응답받은 게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응답이 없어도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응답이 어느 날 보니까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 안 들었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죠. 근데 원래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에 선교를 올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중국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집안 배경이 되게 좋아요. 일명 금수저입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어느 날 중국 옆에 붙어있는 변방 국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선을 가겠다고 마음을 딱 굳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말렸어요. 왜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왔을 때 그때 26입니다. 이 젊은 청년한테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 말을 조언도 틀린 말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 안 된다. 아니 선교를 가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선교부에서도 토마스 선교사가 가는 걸 막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 뭐죠? 한글로 된 성경 번역을 준비를 해서 조선 땅을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가 땅을 밟지 못하고 죽죠. 그죠? 배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어찌 보면 진짜 가치 없이 생명을 이렇게 다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토마스를 보내고 후원하고 알고 있던 영국에 있는 기독교 일간지에서 토마스가 했던 일을 다 이렇게 폄하를 다 했어요. 무모한 일. 그리고 선교회 말을 안 들었던 결과. 맞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요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족과 자녀들이 대한민국 땅을 또 밟습니다. 그 씨앗을 다시 심겠다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지금은 영국보다 훨씬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응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냉수한 그릇이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또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이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눈에 보이는 걸로 장악했단 말이에요. 더 대단하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요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가 지금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느낄 만큼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귀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죠? 우리가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솔직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래, 네가 원하는 거래, 요새는 이게 뜬단다, 이게 돈이 된대, 그걸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까? 7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어떻다라고 해도 세상 문화가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속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문화, 세상 흐름, 여기에 딱 묶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질병이 딱 걸려가지고 있으면은 병원 가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서 기도한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면서 병원 가지 말고 막 믿음으로 고치라는데,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걸 말 무시하십시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가치관입니다. 뭘 더 가치 있게 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발판 삼겠다고 했지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밖에 없어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밖에 없어서 할 때 한번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걸 응답이라고 고백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응답이라고 고백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 이러면 뭘 생각을 하죠? 세상의 것, 딱 높이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오히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수고했던 걸 딱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했던 거 알지? 봐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 바울은 교회 잘 오도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이 워낙 어리석은 얘기하니까 나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해볼게. 이게 어리석은 얘기거든. 근데 좀 들어봐줘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게 자랑할 일이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 수고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몇 대 맞고 강도회 때 잡혀가 죽다 살아나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얘기 있죠. 그거를 계속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이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렇게 불쌍해 보일까요? 그렇겠죠.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뭐 중국 가서 어려운 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것도 며칠가 돼서 얘기 드는데 제가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거 자랑해? 그래서 자기를 딱 오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어. 나랑 비교가 되겠냐? 근데 나는 이거 자랑 안 해. 뭘 자랑하냐? 나는 은혜를 자랑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봐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날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경 속에서 이 똑같은 수준 갖고 얘기할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발판이지 도구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다 서울대 가고 그래야지 응답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굳이 영어로 쓰자면 랩런트들이 성공한다 라고 할 때 성공이 success라는 단어보다는 excellence라는 단어가 훨씬 더 탁월해요. 맞아요. excellence라는 단어는 탁월한, 영향력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장이라도 영향력을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라도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날을 진짜 꿈꿔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굉장히 보면 가성비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텃밭 꾸며봤어요? 그게 그렇게 막 가성비 있고 막 멋져 보입니까? 물 주고, 그죠?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저 키워봤거든요. 물 줘봤자 물 다 빠져버리는데 이게 자랄까? 근데 자라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지금 키우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이게 뭘 그렇게 뭡니까? 눈에 띕니까? 안 띄죠.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났을 때 그 뒤에 영향력은 진짜 상상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요, 가성비가 떨어져 보여요. 아마 우리 교사분들, 우리 랩런트들 그 생각 들걸요. 얼마 모이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나는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랩런트 살려내겠지 해서 교회 왔더니 애들 다 자고 있어. 다 자요. 그리고 마음도 알아주지도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면 위안이나 삼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그래도 애들 대부분 뭐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랍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꿈꿉니다. 분명히 어떤 하는 중요한 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럼 뭐 주변에서 물어볼 겁니다. 야, 어쩌다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런 결심을 했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고백을 하는 날을 저는 꿈꿉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서 그 말을 할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요, 진짜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칭찬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랬겠죠. 아, 저거 꼬라지 보세요. 저거 왜 자랑합니까? 근데 바울은요 계속 자랑해요. 나중에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고 디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는 걸 보고 디도도 너희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담게 되었느니라. 그죠?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뭘 변했는데요? 근데 제가 계속 좋은 얘기 하거든요. 저 진짜 들었던 얘기예요. 아, 목사님은 진짜 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사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조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뒤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뭘 변했다 그럽니까? 근데 저는 아니, 변했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교회에서 어떤 렘넌트 하나 작은 거 보면 교사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변했다고. 그 작은 거 하나에 막 가슴을 띄고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아휴, 집에 사는 꼬라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돼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느니라. 복음을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들으면요 화가 나요. 봐라, 복음 알고 복음 전하니까 이러이러한 축복이 나한테 왔지 않냐. 봐, 복음 전하니까 건강에 문제 없지 않냐. 그럼 건강에 문제 온 사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요? 역시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봐 좋은 차 타고 있다고. 불신자 중에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얘기 딱 들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리 만들어 놨어요. 봐, 하나님이 우리 점 찍어놨지.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봐, 안 망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이딴 식으로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꾸짖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뭘 받냐? 증거받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저는요 응답받고 무너진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저 진짜 누가 봐도 이거 기적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복음을 응답이 없었던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예수님께 공격이 했던 거 보십시오. 배고파요.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잘못됐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뭐요? 우선순위. 그걸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이 사람들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틀린 열심을 얘기한 겁니다. 뭐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죠? 어떠한 열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뭐라도 열심히 하면 뭐라도 일이 돼. 우리 렘넌트 후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아 보이죠? 그게 틀린 열심이면 어떡할 겁니까? 아닌 말로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틀린 시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맞죠? 틀리게 가면 하루에 1번도 안 맞습니다. 근데 이 말 듣고 우리 렘넌트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바보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열심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 안 하고 하나님의 열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 그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은혜를 심는 자. 이걸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열정, 사명, 그거를 진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입니까? 베드로후서입니까? 1장 20절인가요? 그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다시 더러운 것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되는데 오히려 몰랐던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실제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때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울고 웃고 손을 잡고 뛰었고 헌신했고 희생했던 그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건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내 한때 청년 때, 우리 어른들 중에 내가 젊을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그 첫사랑. 그죠?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만간.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뭘 얘기를 하시냐니까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너가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근데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단, 사이비, 이런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고, 또 네가 그것 때문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걸 내가 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너 잘해 보이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게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너 복음 때문에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알아. 근데 만일 이렇게 물으시면 어떨까요? 나를 향한 열정, 그 첫사랑, 그거 어디 갔는데? 그건 저한테 하신 얘기 같았어요. 저는 목사거든요. 사역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의무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그랬을 겁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근데 저한테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열정,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 그 불꽃, 그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곡 아시죠? 한번 집에서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곡을 듣고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그리고 현장에 모든 곳에 세워진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볍다 하신 주의 사명으로 쉼을 얻는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